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 얼굴들 한번 쳐다보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네. 일본에는 아버지 날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에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이 기억하는 그런 주의를 지킵니다만은 일본에서 어버이 주의를 따로 이렇게 지키죠. 관서지방에서 활동하는 정신과 의사면서 작가이신 그 오카다 타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판한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분이 출판한 책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아버지라는 질병, 치치토유 야마이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애착과 관련돼서 아버지의 타입을 4가지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4스타일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 많고 아주 강한 아버지의 타입이 있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외향적이면서 애정이 많고 또 가족의 정이 안정되어 있고 행동도 아주 남성스럽고 옛날부터 이상적인 아버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이런 아버지를 모신 분들은 그 아버지의 이상상이 아주 자기 가슴에 딱 박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아버지 스타일이 있어요. 이런 아버지는 되게 좀 외향적이긴 하지만 불완전해요.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행동적이면서 남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이나 가정의 정이 좀 안정적이질 못해요. 애들이나 자기 부인한테도 조금 이렇게 거칠고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서 애들이나 또 자기 부인을 이렇게 버릴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정적으로 안정을 잘 못 찾습니다. 때로는 좋지 않는 소문들도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들은 좀 자식들이 좀 약해 보이면 그 약해 보이는 자식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똑똑하고 잘 나가는 그런 자식들을 좋아하고 그 마음속에 자식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고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답니다. 세 번째는 모성적인 아버지의 스타일이 있어요. 안정적이면서 아주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애정이 있고요. 잘 애들을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정이 많습니다. 가정적이라서 아이 키우는 육아에도 아주 협력적이에요. 그런 아버지는 되게 행동이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내면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서 조용한 그런 아버지라 남성적인 모습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모험심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아 어머니 모성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좀 회피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재감이 좀 없는 아버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사랑 이런 관심들이 좀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속으로만 사랑하지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교적이라든가 그런 도전적인 그런 모습이 전혀 없고 그저 무엇이든지 그냥 조용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은 아버지의 존재를 가족들이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그 존재감이 없는 아버지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고 또 여러분의 남편은 어떠신가요? 자기가 아버지라면 자기는 어떤 타입의 아버지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다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다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상적인 아버지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 이상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들의 가정 속에는
안타까움이 가정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아버지의 타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자식을 편애했습니다.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자식을 특별히 사랑해서 다른 자식들이 요셉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편애하는 그 사랑에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좀 불편하게 살았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라는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바른 소리를 잘 못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한테 바른 소리를 해도 그 자식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도 불편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아버지는 자기 당대에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는데,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는데 자식들에게 그 태평성대를 이루는 비결을 전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은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분란 속에 사는 그런 안타까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타입의 아버지입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버지의 타입으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똑같이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가리키는 일관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그 일관된 가르침을 하나 딱 묶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 에베소에서도 그 말씀을 강조하고 또 재정리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의 타입이 다 틀려도,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인간의 도리라고 가리키는 말씀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서에도 아버지를 잘 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매우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에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강조되어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너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역판 성경에 보면은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청종하라, 잘 들으라,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일본 성경에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아지면, 나이가 많아지면 말이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합니다. 앞뒤에 안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억지 자기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말이 많아지는 아버지에게 듣기 싫어,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하기만 해봐라, 난 듣기 싫다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만약에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면은 연세든 아버지가 상처를 받는답니다. 인격적으로 부정당하는, 소위 학대를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고령자, 연세 많은 연로한 부모들이 학대를 받는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기록을 보니까 고령자 노인들을 학대하는데 5가지 종류로 학대를 한답니다.
폭력적인 것을 통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을 학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살피지를 않아요. 가이고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살펴주지 않아서 학대하는 거예요. 당연히 살펴줘야 되는데 살펴주지 않으면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성적으로도 학대를 해요. 동시에 폭력적인 말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가 겁을 준다든가 막 이런 폭력적인 말을 통해서 학대하는 심리적인 학대가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본인의 재산이나 본인의 돈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학대도 있어요. 뭐 이런 학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건으로 다뤄져 가지고 사건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 1년에 한 2만 건 정도가 생긴답니다. 일본에. 근데 이게 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폭력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나이가 먹는 것도 참 안타까운데 나이가 먹으면서 자녀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지 않나 마음 아픈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령자의 학대의 통계를 보니까 옛날에는 시설에서 그런 학대가 있다고 말을 많이 듣는데 요즘은 시설보다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통하여서 학대를 받는 가정 내에서 학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들려집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첫 번째 학대가 부모를 향하여서 신체적인 폭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학대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의 66.6%가 폭력을 통해서 학대를 한다는 겁니다. 때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학대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말의 폭력입니다. 언어의 폭력입니다. 죽으려면 빨리 죽어라.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이런 언어적인 폭력이 보통 아닌데 그게 41.1%가 그런 폭력적인 게 나온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마음 아파요. 안 그러면은 뭐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다 자업다득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했길래 늙어 그렇게 당하고 사느냐. 그건 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로 노인네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그냥 우리가 두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질 때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타락한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소돔성에 사는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이 집에서 빨리 떠나라. 롯의 가정에게 전해요. 그래서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성에 임한다는 말씀이고 19장 심판이 임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의 기도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떠날 때에 그러니까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한 번도 여행하지 못한 땅을 떠나잖아요.
떠날 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누가 따라갔냐면 롯이 따라가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 볼 때는 롯이 자기 아들과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그저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사니까 그 소돔성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그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느라고 중보기도를 얼마나 목숨 걸고 합니까? 19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에게 빨리 이성을 떠나라고 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아버지의 입장인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은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딸들과 그리고 그 결혼하는 사위들한테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더라.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서둘러라. 그 빨리 이성을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우리가 빨리 빠져나가자. 이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9장 14절 끝에 보면 그 사위들은 자기 장인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 나옵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저는 인생이 망할 때는 특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망하기 전에는 지혜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들어야 될 소리를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잘 해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가 존경하지 못한 분들은 인격적으로 존경을 한대요.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존경이 되지 않아서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통해서 나한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가르쳤습니다. 참 이상해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때 내가 의지가 꺾여져요. 의지가 꺾여지면서 내가 훈련이 돼요. 아버지가 막 싫어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말을 그냥 우선 들어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참 싫었습니다. 제 나이대의 아버지들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돼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막 철이 들 때에 중학생 때의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한국이 굉장히 그때는 막 시대가 급변하던 4.19가 일어나고 5.16 혁명이 일어나고 막 아주 혼란의 때였어요. 실직된 아버지가 일거리를 못 잡고 평생을 사시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있어야 될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시고 그게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제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내가 죽으면 죽어서 일을 하지 내 아내는 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때부터 뼛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일을 열심히 해도 살아야 되겠다. 자나깨나 일하고 살아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특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 자신이 괴로웠을까? 아버지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얘기가 나와요.
방주에서 40일 40냐 비가 내리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죠. 거기 포도밭을 갖고 왔어요.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취해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자기가 바지를 훌루덩 벗고 그냥 몸이 다 벗어진 상태로 자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술이 취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그냥 대낮에 자는 거를 노아의 막내 아들인 함이 아버지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봐요. 그걸 보고서는 이 함이라는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 형제 셈과 야벳에게 그걸 일러줘요. 야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저 자는데 아유, 막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른 형제들한테 일러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셈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들의 옷을 쓰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아버지의 천막으로 가서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줘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것을 막 떠벌렸던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쳐다보지 않고 가려줬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얘기 속에서 노아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성경은 따지지 않고 그 자식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존중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로 가리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를 낳은 아버지가, 우리를 키운 아버지가 내 생각과는 다른 비인격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 아버지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해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여기라. 이 24절과 25절 짧은 성경 구절 속에 너희 아버지를 기쁘게 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 그런 말이고요. 이번째 말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말보다는 기쁘게 해줘라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귀하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걸까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거라든가 편안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든가 필요한 용돈을 드린다든가 원하는 물건을 사다 드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신다는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아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전체로 볼 때. 잠언서의 성경 오늘 말씀에 비하자면 더욱 근본적인 것을 23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라. 진리를 사들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를 사들이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래요. 이 진리를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현대사회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절대적이나요. 진리, 사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걸 싫어해요. 상대적인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기준이에요. 일본말로 테이기, 모노사시. 진리는 기준이에요. 진리가 딱 있으면 이게 옳고 이게 틀리다는 게 구분이 되어져요. 진리가 딱 있으면 가야 될 길, 가면 안 되는 길, 이게 구분이 되어져요. 진리가 있으면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진리를 사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지고요,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지켜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진리를 사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낳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자식이 진리를 사들이는 걸 볼 때에 부모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세상에 험난한 풍파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유혹이 있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는 게 아버지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사들인다는 이 말 속에 성경에 보니까 아주 리얼하게 가리키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었다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말씀 기억하죠? 밭에 보니까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흙을 묻어놓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 밭에 값진 보화가 있으니까. 진리를 산다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산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거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값어치 있고 가치 있는 보물이니까요. 그런데 진리를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주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산다는 걸, 산다 그러면 우리가 꼭 어떤 돈을 지불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성경 55장 1절,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값없이 살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살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진리의 근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때에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는 대로 멈추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예수님이 보라는 걸 보고 예수 안에서 내가 모르는 그런 걸 살 때에 내 인생의 삶을 보는 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효도 중에 효도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의 근원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첫 번째 약속의 계명이래. 부모들은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부모도 그래요. 여러분, 악한 부모들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아주 인색했던 부자가 죽었어요. 지옥에 갔어요. 너무너무 지옥에 온 게 후회스러워요.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사람을 천사를 좀 몰아서 내 자식들은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 보니까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뭘 원하겠어요? 자식들이 인생을 멋지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건데 그걸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그 산 진리를 팔지 말래요. 판다는 것은 예수를 일단 믿었으면 예수를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저는 6남매의 셋째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한국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는데 저희 집안은 좀 그러질 못했어요. 형님이 직업 군인이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둘째 형도 부모님을 못 모셨고요. 셋째인 저도 목사로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고 하니까 못 모셨어요. 근데 내 밑에 남동생이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쭉 부모님을 세상 떠날 때까지 모셨어요. 그래서 저는 동생 부부에 늘 감사함이 있어요.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저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돌아오는 것이 그저 제가 하는 일이었고, 한 번도 제가 부모님을 제대로 모셨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을 못 모신 것에 대한 그런 죄송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맞았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홀로 되신 어머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일본에 좀 여행 오시라고 해서. 일주일인가 한 열흘인가 같이 있으면서 가까운 곳에 여행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7층 목사관에 올라갔더니 어머님이 욕실에서 빨래를 하고 계셨어요. 손빨래를 하고 계셨어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 빨랫감이 있으면 내놔야죠. 그걸 어머니 빠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어머님은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저희가 불이 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화병이 있어가지고 손을 좀 이렇게 뜨셔요. 그래서 손을 떠시는 어머님이 막 손을 이렇게 떨면서 빨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던지, 그 세탁물 좀 내놓으세요. 막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빠를 거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뒤에 서 있는 저를 쳐다도 안 보시면서, 얘야, 너는 내 자식이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란다. 그리고 네가 내 자랑감이야. 내가 어디 가든지 너 자랑하고 산단다.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 얘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자식이 자랑스럽다는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기의 행복이에요. 자식 잘 되는 것이 자기 축복이에요,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가 되고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나이를 다 먹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다 늙어가요. 그래서 부모를 잘 모셔야 돼요. 특히 아버지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빨리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인격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자랐을 때 이런 영향 저런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약한 부분을 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세요. 그러면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를 표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이 약속이 딸린 첫 번째 계명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버지가 세워질 때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